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 누리려고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기 영광의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넓고 큰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못한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며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며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며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며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며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며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며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계속하면서 수치를 찬양하였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르네. 무서워
성 높이를 흘리며 그 성 높이를 흘리며 그 삶을 하는데 날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승리의 그날을 이뤄 승리의 그날을 이뤄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멸류관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니 우리 구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자녀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이라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두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들이 온 땅 위에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산생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월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안일함과 물질적인 풍요 혹은 미래의 염려에 휩쓸려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치 않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기도하며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제 영혼을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구원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사역 일정과 다가올 사역들 대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18기 새가족 모임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산생의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감싸 이곳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라이프닝 347 시니어 학교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섬겨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다음 주일은 산생가족 한마음 행사가 치른업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예배와 동시에 활동적인 행사를 갖게 될 때 주께서 협조케 하시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천성을 향해 거룩한 노래를 올려드릴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들에게 주의 한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시가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로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루는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우리 예배 시간에 따로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스승의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때는 우리 15년간 우리 다음 세대 부서를 우리가 성실하게 세워주신 15년 우리 군소 두 분을 우리가 또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우리 스승의 행사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5주차 모임과 또 이번 주 산성 시니어학교 마지막 6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또 산성가족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다 같이 9시 반에 우리 7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모이셔서 우리 야외예배로 드리고 이어서 이제 체육대로로 진행할 텐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영상, 홍보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교회 성도님들, 대박 뉴스 전해드리러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성가족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날짜는 바로 5월 24일 다음 주 주일 아침 9시 30분까지 모이셔야 해요. 어디로 가냐고요? 지도 검색창에 7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고 딱 입력하고 오세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배꼽 빠지는 레크레이션에 온 가족이 신나게 뛰는 운동회까지 준비 완료. 게다가 특별 진행으로 진짜 개그맨 삼촌이 와서 엄청 웃겨줄 거래요. 양손 가득 받아갈 수 있는 대박 경품 추천도 있으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5월 24일에 꼭 만나서 같이 놀아요. 산성가족 모두 체육관에서 만나요. 안녕. 함께 놀아요. 그 우리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뒤에 배경은 우리 1층 에제르 카페, 카페 배경이고 어저께 우리 민전노사님 둘째 어저께 저 옷을 입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나와서 그 모델로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 9시 반에 우리 함께 야외배를 이제 드리고요.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면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고 또 주차 공간도 넉넉하니까 우리 사랑방별로 서로 이렇게 잘 카풀 잘 하셔서 그렇게 9시 30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어서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고 6번, 7번, 8번 잘 참조하셔서 이렇게 다들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다들 오셔서 또 이후에 진행되는 시간까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호형 주일날 주차하기가 불편하신 분들 지호형도 이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호형과 여러 근처 주차를 우리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 내용은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원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매주 평일 오셔서 돌봐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좀 예쁘게 단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 토요일에 또 함께 우리 교회 주변을 또 공원과 함께 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셔서 함께 또 교제하면서 함께 또 돌아보는 시간들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내용은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모에 대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이제 말씀이었죠. 오늘은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라는 존재는 그들을 키워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보람이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염려 혹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처럼 자라주지 않을 때 부모들은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이렇게 믿음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큰 영적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부모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 양육에 실패했거나 혹 하나는 좀 실패했다고 느낄 때에 그 책임을 부모가 전부 다 전체적인 그 책임을 부모가 져야만 하느냐, 그래서 부모가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게 부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과 보호 아래에 놓여져 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한 개인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국은 단독자로 서게 되죠. 각자가 개인적인 존재들이에요. 비록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의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고 개성된 개성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즉 개인적 책임인 것처럼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마지막 책임 또한 결국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예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 아주 완벽한,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랐어요.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라났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기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고 타락을 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자기 책임이에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스승 밑에서 그들은 신앙을 배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여행도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직접 예수님께 그 삶을 배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완벽한 스승이었던, 예수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훈련받으며 자랐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저주하고 모욕하며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타락하여서 반역하며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농사, 자식 농사 실패 중에 실패죠.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년간 이 벨릭스 총독의 그 성 안에 머물면서 2년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대학자요, 그 탁월한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성 안에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단 2명만을 위한 가정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어도 끝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일면 참 당연한 일이다, 낙담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타락한 유다가 있었고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근데 그건 아닙니다. 부모는 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위탁하여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시간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값진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와 또 부모의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각자가 결국은 마지막은 자신의 책임이긴 하지만 또 그 상황 아래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부모가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나 자녀에게 건강하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는가?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잠시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자는 이제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증명이 된 그런 명제입니다. 여성은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두뇌의 이 힘이 이제 강화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임신 기간에는 엄마가 된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력이나 정서적으로 좀 약해질 수가 있지만 아기를 출산하고 이 모유를 먹일 때가 되면 정신적인 힘을 담당하는 이 네 부분이 커지고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주의가 깊어지고 또 민첩하게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것이죠.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그런 집념은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할 일을 어머니들은 얼마든지 해냅니다. 저희 아이들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때인데도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늦게 와서 피곤한데도 아이가 조금만 이렇게 탁 움직이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탁 돌보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제 대단하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제 차에 그냥 깔려진 아이를 위해서 막 차를 이렇게 막 들었다라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맹수와 싸워서 아이를 탁 구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위기 상황 때 자신도 모르는 그러니까 힘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어머니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 교육에 성공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으로 잘 키우는 이 양육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특히 신앙의 영역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강하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산다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은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서 살고 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인지, 정말 진정으로 자식에게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대조적인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제 4월달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이 야곱의 집안, 특히 이 라헬, 요셉의 어머니죠.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과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 그럼 라헬과 한나는 먼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여인 모두 간절히 그래서 자식을 정말 갈망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있고 없고가 한 여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자식을 갈망했어요. 드디어 두 여인 모두 다 자식을 얻게 되죠. 자, 그러나 라헬과 한나에게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이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은 꽤나 심각한 것이었어요. 두 여인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자, 두 여인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첫째는 라헬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향해서 살았어요. 당연히 그럼 한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겠죠. 그럼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언니를 시기하고 또 남편 야곱에게 막 온갖 불평을 가지고 또 막 대들며 탓을 하며 협박을 했어요.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언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기를 하고 또 남편 야곱에게 그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비록 라헬을 이제 사랑을 했지만 막무가내로 막 대드는 그녀에게 이렇게 하래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남 탓을 하면서 남편에게 때를 썼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어요. 자, 그 후에 라헬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나 라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언니 탓, 시기, 남편 탓,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좀 달랐어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없어요. 사람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성이었고 사무엘은 그 한나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기도로 얻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자, 둘째, 이 두 여인은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를 낳고 난 후에 보임 반응도 달랐습니다. 라헬과 한나 둘 다 아들을 얻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자녀였습니다. 라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나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한다, 창세기 30장 22절에 생각한다와 또 사무엘상 1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생각한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자카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두 여인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우리는 요셉 하면 꿈꾸는 자, 뭐 이렇게 아주 요셉 하면 좋은 이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사실 라헬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의 그 뜻은 라헬의 욕망의 발로에 진함이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더한다. 창세기 30장 24절을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헬이 지금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감사하기는커녕 아직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많은 자녀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당신은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신분이요, 또 재산이요, 능력이든 그런 시대예요. 그녀는 이미 한쪽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소년으로 또 한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더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이게 라헬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후에 베냐민을 낳기는 했지만 난산하여 아기를 낳자마자 라헬 자신이 죽었습니다. 더 달라고 했으나 자식으로 인한 복은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기를 한 손에 안고 그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한나에게는 불만이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두 여인의 차이점 셋째는 이런 두 여인의 마음의 차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양육하는 데서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더 달라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현재 가진 것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 달라고 하는 판에 현재 가진 것을 내어놓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더 달라고만 요구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내놓을 수가 없죠. 더 달라는 판인데 현재 가진 것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라헬에게는 하나님, 요셉은 내 자식입니다. 절대 내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키울 겁니다. 이런 강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달랐어요. 그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 줄을 알기에 그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운 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런 실로의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26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감사를 하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옆에 정말 끼고 살아도 아쉬운 아들이에요. 라헬은 자기가 스스로 비교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러나 한나는 온갖 구박과 온갖 공격을 받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자식이 없음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어렵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라헬처럼 움켜쥐고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했어요.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너가 왕을 해라 하고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마지막에 보면 19절, 20절, 21절로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사울 왕을, 그 성군 다윗 왕을,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별로 그 이스라엘 다윗 왕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구원자요 영웅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나의 그 결단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첫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둘째,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주셔서 얻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좀 더 그것이 좀 더 이게 이제 좀 부족한 내 자식이 좀 어떻게 이거 좀 부족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내가 얻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라헬처럼 욕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내 성에 뭐 차든 안 차든 감사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키우십시오.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는 맡길 수가 있어요. 자식을 내 손 안에 붙잡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게서 가감히 떼어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중심,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그냥 어떻게 했으니 내가 붙잡고 내 원함으로 돌려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유엔 아동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의 애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또 한국 방정환 재단이 함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한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결과 또한 이 OECD 22개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지수가 한 21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학년이 높을수록 행복을 위해서 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응답은 줄고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조사를 한 2009년만 해도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제 건강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고 확 높아지는 지점이 한 고2부터는 가족보다는 돈이 더 내 행복에서 더 중요하다고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2 때부터. 이것 자체도 좀 심각한 결과죠. 2009년도에. 근데 10여 년이 지난 2010년도에서는 행복을 위해서 관계적 가치보다, 즉 가족보다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답을 하는 아이들의 더 많아지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고2였는데 10년 후에는 중2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2 때부터는 나는 가족보다는 돈이 더 인생에서 중요하다, 행복함을 중요하다라고 답하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중2 때부터.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물질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은 갈수록 부모와 멀어져가는 동물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10년 혹은 20년 동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준 것일까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그럼 사회나 부모가 암묵적으로 돈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자녀들에게 결국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럼 자녀를 위해 이제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 라헬처럼 더 달라는, 만족함이 없이 감사가 없이 더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손을 놓으면 내 자녀들이 그냥 넘어질 것처럼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손을 내가 탁 놓는 순간 마음의 손입니다. 마음의 손을 중심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팍 붙잡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롯이 받으시게 돼요. 우리가 내 자식이라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로, 그래서 나의 이런 계획대로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장할 때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잘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야곱이 채색옷을 딱 입히고 교육을 잘 시키고 길을 잘 터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럼 라헬이 참 그를 자기 품에서 이렇게 막 키웠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라헬은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시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이 죽은 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대신해서 요셉을 끔찍하게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특별히 혼자 입히고 끼고 살았습니다. 엄마 먼저 죽고 더 안 돼 보였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아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완전히 그냥 마음에서 그냥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편애에 막 화가 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그가 입었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입혔던 채색 옷을 벗겨 숫염소의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옷에 묻혀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말로 요셉이 죽은 것임을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형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창세기 37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죽은 것으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게 됩니다. 내 아들은 죽었구나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 순간부터 야곱은 요셉을 마음에서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 내 아들 요셉을 포기해라. 죽은 줄로 알고 있어라. 요셉은 너가 채색 옷을 입히고 끼고 돈다고 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내가 책임지 마. 너는 좀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라헬을 대신해서 요셉을 정말 끼고 살면서 그렇다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야곱, 이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니
그렇기도 했거니와 또 라헬까지 죽어버리니 더욱 요셉에게 집착을 했어요. 혼자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혼자 특별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엄청 더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의 교육열, 부모의 극성으로 상징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기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야곱의 아들 교육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막 편애를 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막 이렇게 고자질하고 다녀도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엄마 없는 아들이라서 그냥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냐오냐한 것이죠. 자식이 잘못되어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제 무책임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멀리 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사랑으로 양육되었는 것으로부터 방치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뚝 떼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돌볼 수 없도록 아예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교육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요셉은 고난을 견디는 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하 감옥에 가도 어디를 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요셉의 가슴에는 이 들판의 이 맹수처럼 이 야성이 살아있었어요. 야성이. 만약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애완용 강아지처럼 되고 말았을 겁니다. 세상에 어지럽힘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금세 먹혀버렸겠죠. 또 요셉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랑을 그는 배웠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받았기에 그 어려운 사람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호화호식할 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진짜 배워야 할 것을 노예 옷을 입고 고생 중에 그는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이 실로의 장막에서 성장했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자랐어요. 실로의 성막과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교실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요셉 두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를 내 곁에 다 붙잡아두고 내 방식대로 키우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고 뚝 떼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첫째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셔야 우리의 자녀가 진짜 잘 되기 때문에, 둘째,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으로 하는, 동시대의 세상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 가치관, 그 똑같은 가치관으로 하는 자식 사랑을 우리는 그만둬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방법으로 움켜쥐고 있는 손은 이제 떼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요셉이 죽은 줄로 알죠? 채색옷에 순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갖다 주었을 때 그 피가 묻은 채색옷을 보고 숫 염소의 피를 요셉의 피로 알고 죽은 줄로 야곱의 마음이 설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식들이 정말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막 근심하고 내가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숫 염소를 잡아서 숫 염소의 피를 채색옷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채색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의 그 채색옷, 남들보다 보란 듯이 성공시키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도 인정받는 내 마음의 그런 욕망, 더라는 욕망, 그 욕망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는 것이죠. 그때 정말 내 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서 나의 욕망으로부터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피로 알고 그 마음에서 묻자마자 죽은 줄 여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식을 특별히 기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채 속에서다가 십자가를 진 주님의 그런 죽음과 피가 바로 내 자식의 죽음인 것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진짜 내 자식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이 자신감이 있으면 여러분, 아들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야곱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음. 채색옷에 피가 묻었을 그때 야곱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음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야곱 자신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들 죽음과 동시에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온전히 이 자아가 죽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놀라운 영광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 죽었다라고 그 마음 중심이 믿고 있을 그때에 야곱 인생의 그런 최고의 영광, 아들 인생의 그런 최고봉이 하나님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되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그 금자탑, 애국에서 지금 총례 자료라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금자탑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세워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기가 이제 출생하여서 처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온 날 제가 이렇게 안고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아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 넘겨주는 부모님은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실로 성막에서 사무엘을 그렇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셔야 되고요. 또 비록 제가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저는 아기를 하나님 그 품에 안겨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옮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비단 자녀 교육에만, 자녀 양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삶,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도 이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그런 품에 끌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문화 풍토를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그런 새로운 방법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도 이렇게 잘 키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 눈물의 기도와 또한 결단으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양육하여 주신 그 어머니들, 눈물의 기도와 결단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끝까지 우리가 효도하고, 우리 또한 이제 이런 어머니로, 이런 부모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낙담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그런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어머니께, 부모님께 최선의 공경을 다하고, 이제 우리도 참 한나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녀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의 채색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놀랍고 위대한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흘러넘치는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며 쓰임받으며, 그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과 각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